제가 최근에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죠.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합 시절이었는데요. 그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기에 영롱한 별빛과도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선포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강력하게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고, 오늘 이 갈멜산에서 누가 과연 참신인지 너희들이 확실히 구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큰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다 싹게 하고 주위에 도랑을 파가지고 이제 그 단 주위에 물을 부어가지고 정말 이 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때에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누구라? 하나님이라. 엘로힘,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 구분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여러 이름을 불러요. 때로는 돈의 이름을 부르죠. 때로는 명예의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좋은 환경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부를 때 보면 마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엘리야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과도 같이 하나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런 이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그리고 사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망령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름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와전되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고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1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었는데요,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딱 한 번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어미로운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높이 여기셨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기도문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과 회복과 축복과 은혜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사는 시대에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삼성의 그 이름값은요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의 그 축구 선수 있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의 값어치, 네임밸류는요 수백조 원에, 수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공자나 맹자나 혹은 석가와 다른 그런 교훈을 주는 이름과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반면교사를 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탁 마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목이 비로소 부른 여호와의 이름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이름의 능력에 앞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느냐, 첫 번째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래서 너무나 불행한 인생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 주일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추억으로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자, 우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원죄가 발생하게 되었죠. 자, 이 원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이 원죄는요 가장 먼저 아담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렇죠?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는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 이 아담의 사랑을 원하지만, 그러나 아담은 이 하와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임신의 고통이 더하는 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죄 이후에 죄가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가정이 파괴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예배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인류 역사상 첫 살인, 그것도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가정 가운데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원죄가 점점 더 극악하게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파괴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에덴에서 이제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을 쌓아야 되냐면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데 원죄로 인하여 그 죄가 전가되었던 이 가인이 쌓았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이 아니라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오늘 16절과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가인과 그리고 그 후손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길대로 가는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반면교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그 후손은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참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축복일까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고난이 없고 잘 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이 될까요? 사람의 눈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말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그 후손들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가인과 그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가인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가시아와 엉겅퀴가 그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숙명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방황은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앉을 자리도 없어요. 누울 자리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냥 자꾸 이동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인은 이 죄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중합니다. 내 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유리 방황하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 주신 표를 가지고도 여호와 앞을 떠났다. 누구를 떠났다고요? 여호와 앞을. 하나님이 주신 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을 떠난 이 가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떠났을까요? 가인이 왜 여호와 앞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아벨을 죽인 이 죄를 성경 어디를 봐도 끝끝내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 앞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 죄가 정말 무겁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가인처럼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호와 앞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앞에 떠나는 사람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이방인에 불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간혹 죄 때문에 고난이 닥치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떠날 때가 있어요. 가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가인의 모든 죄가 감춰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 죄는 계속 내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얼마나 무겁고 힘든 짐이 내 인생을 짊어지게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거한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놋 땅이에요. 놋 땅. 이 놋이라는 단어가 참 주는 의미가 있어요. 놋이요,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여호와 앞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은,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가인이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유리하는 자의 땅, 방황하는 자의 땅, 그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 인생에서 놋 땅에 거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만 아니면 된다 하면서 떠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에 좀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면 가정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떠나서 독립한다고 할 때에 독립해서 나간 그곳이 우리에게 놋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회사에서도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자꾸 모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동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급자가 나를 그렇게 못 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를 떠나기만 하면, 그래서 다른 회사에 가면 내가 인정받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롭게 간 그곳이 때로는 놋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나에게 축복의 땅이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직장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장소예요. 새로운 땅, 그곳이 바로 놋 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가인과 그의 후손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유리방황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요 보면 두 명의 에녹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녹과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녹이 있는데요. 셋의 아들 에녹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올라간 사람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의 아들로서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왜 가인은 그러면 성을 쌓았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인은 성을 쌓았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목적으로 이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을 계속 견고하게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인은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도시로 가서 성을 쌓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견관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일들은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을 보세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보세요. 다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힘이 있었고요, 든든한 요새를 세워서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으로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앞길을 다 개척해 나가고요,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아버지 노아를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자랑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함도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에서. 에서도요, 세일산이라는 것은 높이 바위산, 뾰족뾰족한 바위산에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자기 성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인간적으로 힘이 있고 인간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나를 위해서 쌓고 있는 성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성을 쌓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업의 성,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성, 어떤 사람들은 또한 또 다른 나를 지켜줄 그런 성을 쌓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광교사랑교회 예배자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성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났죠.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대신에 자식에게 집착하는 일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자식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바로
왕노릇하고 그리고 자식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왕이고 그리고 왕의 후손이고 내 뿌리인 내 자식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등바등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빌딩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을 자식의 이름으로 돌려서 자식으로 하여금 건물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한 목사님 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굉장히 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아빠를 계속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 꿈은 재벌 아들이야. 근데 아빠가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재벌 아들이 될 수 없잖아. 이건 아빠 책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아들의 꿈이 재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재벌이 안 되니까 아빠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은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 땅에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에녹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가인은 자식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제가 깨닫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항상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도 이름 낳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가 신앙과 연관된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뭐 우리 근간에 낳은 윤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아도 그렇고 다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이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그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게 되었는데 그 뒤에 말씀 우리가 계속 다음 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은요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이름들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름과 상관이 없는 이름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아닌 이 셋의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가인, 아벨, 셋인데 셋의 아들 에노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상황이 본문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소망을 거는 것은 항상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될 때에 내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만약에 이제 장성해서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쭐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가인이 그러한 현대인의 습성을 이미 답습해서 먼저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성을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이쪽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름을 높여주시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가인과도 같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또 높임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향이 아니라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보호할 성을 쌓는 존재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성을 쌓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식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을지라도 결코 사람은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할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날까지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불렀다면 이제부터는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의 소망의 이름,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말하고 도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 이번 주 명절 기간에도 그대로 선포되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척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또한 명절 쇠실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